함께 예배하는 분들 계십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슬고 범단아버리교회 박수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인터넷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하모니 가족 찬양들을 드리고 찬양팀 분들이랑 기도를 하고 이제 돌아가면서 다음 주에 우리 잘 만납시다 그랬더니 집사님 한 분이 요 모습 요대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설날 너무 많이 먹어서 뚱뚱 부어서 만나지 말고 뭐 이런 뜻이었더라고요. 어떻게 지난 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름다운 하모니가 넘치셨습니까? 예, 한 40%쯤 회개하는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 앞으로 갈 때 그렇게 나아갈 때 하모니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 설 명절에도 주님 주시는 귀한 삶의 회개들, 변화들 그리고 또 서로를 품는 아름다운 용서를 통한 하모니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저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기쁨으로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님이 복 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님이 복 주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뭐 새해 인사할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제대로 뭔가 2025년이 시작된 것 같고 설 명절도 끝났고 이제 달려갈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빨간 글자가 많지 않죠. 쭉 달리셔야 됩니다. 3월 1일에 너무 기대하지 마셔. 3월 1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날이 그날 같습니다. 뭔가 시작해서 앞으로 가는 시간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가족들 사랑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만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도 많고 또 함께 기도할 일들도 더 많아졌습니다. 뭔가 어깨에 부담도 좀 생기고요. 그리고 달려나가야 되는 소망도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오늘 이 저녁이 그런 시간입니다. 간구하며 기도할 때 능히 달려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소망 주셔서 정말 2025년 한 해 지금부터 시작한 우리의 평생에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소망 또 귀한 능력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주시죠.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말씀 전체가 되겠습니다. 광고 드릴 것은 대신방이 이제 또 다시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하며 신방해 주셔요. 주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고 또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며 담대하게 기도하시고 또 소망으로 선포하셔서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주님 향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에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실황의 눕은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3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36장으로 가면요, 갑자기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넬비 올라와서 그러면서 이사야서 중간에 역사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이사야서는 뭐 이렇게 역사 그리고 그 중간에 하나님의 신탁 예언의 말씀이 막 섞여 있어요. 36장에 보면은 갑자기 다시 또 역사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 얘기는 35장은 뭔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얘기하셔 주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는 이야기를 어쩌면 정말로 가슴 떨리고 어쩌면 눈물 나는 시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벙어리가 노래한다는 게 벙어리 혀가 노래한다라는 말이 얼마나 가슴 떨리는지 모릅니다. 벙어리 혀는 노래할 거고 그리고 걷지 못했던 사람들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거라고 말씀을 하셔. 소부영의 눈이 밝아지고 귀머거리 귀가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랑이 늑대가 눕던 그곳 그 풀들이 다시 일어서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살아가기 시작할 거고 그 대로가 열리고 광야에는 또 사막에는 강들이 그리고 샘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꿈 같은 이야기를 하셔요. 이제 사람들 앞에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날들, 우리가 맞이할 날들이 어떤 날들일지 사람들이 예상들을 합니다. 2025년 설명절이 이제 잘 끝났습니다. 오늘 연휴의 끝이고요. 또 어쩌면 1월의 끝이고 이제 내일은 2월이 시작됩니다. 2025년 어떤 날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 아니 2025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날에 무슨 일들이 있을지 사람들이 얘기해주는 전망들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꿈에 부풀어서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들 그리고 가슴 아픈 이야기들 그리고 맥 빠지는 이야기들로 우리 앞에 우리가 맞이할 날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지만 35장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냥 꿈 같은 말씀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을까 싶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신기루가 변하여 못이 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기루가 변하여 못이 되고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본문을 읽은 것 중에서 신기루라는 말은 없었는데요. 못이 된다는 건 7절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된다 라는 말씀은 있었어도 신기루가 변하여 못이 된다는 말은 없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로 관찰력이 좋으신 거예요. 7절 보시면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된다고 하죠. 여기 뜨거운 사막, 뜨거운 땅이라고 번역된 말은요 샤라브라는 말입니다. 이 샤라브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두 가지 의미보다는 아예 한 가지 의미가 더 많습니다. 하나는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말 그대로 여기 번역한 대로 오늘 제목대로 신기루라는 뜻이 있습니다. 샤라브는 신기루예요. 아니면 히트웨이브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여름에 진짜 더울 때는요 그냥 가만히 더운 게 아니라 뭔가 그 열기가 막 확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샤라브입니다. 아스팔트 위에 막 아지랭이가 막 올라오기도 하죠. 열이 올라오면 신기루라는 것도 그런 겁니다. 신기루 신기루 아니면 열파 여기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뜨거운 사막. 그러니까 메마른 사막 땅이에요. 사막 땅에 햇빛이 비치면 이게 장렬을 하는 거죠. 정말 해가 장렬하면 온도가 그냥 확 올라갑니다. 어떤 때는 정말로 뜨거워지는 거죠. 뜨거워지면 이게 온도차가 생겨요. 여기 사막 아무것도 없는 거 열을 흡수할 수 없이 그냥 거기서 계속 그냥 탕탕탕탕 반사가 되면서요 그 공기가 갑자기 뜨거워집니다. 그럼 위쪽은 조금 차요. 아직은 찬데 이 땅이 너무 뜨거워지니까 햇빛 때문에 이 온도가 확 올라가면서 위아래 온도 차에 의해서요 공기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공기의 밀도가 달라지는 건 뜨거워지기 때문에 팽창하는 거예요. 위에는 여전히 아직은 온도가 낮으니까 응축돼 있죠. 응축되고 또 여기는 팽창되면 밀도 차이에 의해서 햇빛이 굴절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 몰라요. 빛이 어떻게 굴절되는지 자세히는 잘 모르죠. 빛이 굴절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똑바로 와야 되는데요.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빛이 굴절됩니다. 그럼 신기루가 생겨요. 그냥 그대로 빛이 와서 그대로가 보여야 되는데 밀도차 때문에요. 다른 모습들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게 신기루예요. 이런 신기루가 사막에 많이 나타납니다. 여기 7절에 있는 말씀을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뭐라고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신기루가 변하여 못이 된 거예요. 신기루라는 게 그런 거죠. 사막을 가다 보면 그냥 갑자기 저기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목마른 사람들. 근데 가서 보면 오아시스가 아닙니다. 그냥 사막일 뿐이에요. 빛의 굴절 때문에 어쩌면 어딘가 있는 오아시스가 거기 와서 비춰진 거고요. 아니면 다른 그림입니다. 그런 그림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샤라브 신기루예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신기루가 변하여 못이 됩니다.
우리가 맞이할 앞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지만 35장은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신다고 하시면서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세상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지를 알려줍니다. 그리스도가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우리 앞날에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가 오셔서 보소하시고 보복하시고 그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 앞에 펼쳐질 일들은 이런 일들입니다. 5절 보시면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에 귀가 열릴 것이며 젖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에 혀는 노래한대요. 이건 뭔가 신체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반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압니다. 안 못 보는 사람이 보기 시작하고 귀 듣지 못한 사람들이 듣기 시작하고 젖는 사람들이 사슴같이 뜁니다. 그리고 벙어리에 혀가 노래하기 시작해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보지 못할 거라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듣지 못할 거라고, 아니 잘 듣던 사람들도 듣지 못하는 세상이 올 거라고 얘기하죠.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사람들이 협박하고 위협하고 모든 것들을 막 덮어버리면서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할 거고, 그리고 아름다운 노래, 그 노래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해당치 않은 그런 미래가 올 거라고들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가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우리의 앞날에는 어쩌면 더 밝히 보는 일, 전에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고 듣지 못했던 사람이 듣기 시작하고 노래할 수 없었던 사람들 노래하고 걸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춤추기 시작하고 높은 곳으로 뛰는 그 놀라운 날들을 우리 앞에 가져다 주신대요. 세상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과 그리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세상의 그림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새해를 앞두고, 아니 우리의 인생을 앞두고 있는, 달려갈 길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그가 오시면 이런 세상이 열린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했던 이야기들은 이 시간 조용히 가라앉아야 돼요. 세상이 우리에게 해주는 모든 전망들, 그 전망들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려야 됩니다. 왜? 지금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시기 때문이요. 그가 오사 보수하셔. 그가 오사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오심을 믿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요. 이 광야의 길을 함께 걸어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보고 기대하고 들어야 되는 소식은 여기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근데 중간에 그 다음에 나오는 건요, 일반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중간에 있는 이야기들은 이런 이야기예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그 뒤에 이야기는 또 다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거기 대로가 열린대요. 큰 길이 열리고 그 대로가 열려서 사람들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거룩한 길 걸어가니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니지 못한다. 길이 열린다는 건 일반적인 경험입니다. 닫힌 길들이 열려요. 그러면 그 길로 사람들이 다니기 시작하죠. 중간에 끼어있는 것, 광야, 이 이야기는 우리의 경우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광야를 살아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사막을 지나간 적이 별로 없으시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막 좀 걸어보셨나요? 광야를 좀 걸어보셨나요? 많지 않으실 겁니다. 많지 않으실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중간에 있는 광야, 사막, 그리고 또 메마른 땅, 뜨거운 사막, 그리고 메마른 땅이라는 이야기는 조금은 특수한 경험입니다. 하지만 이 특수한 경험이 어쩌면 우리에게 더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중간에 있는 어쩌면 유목민들, 사막,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경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 때 우리가 이게 낯설지 않은 것은 우리의 인생이 이것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사막이나 광야를 지나는 유목민들, 또 거기서 양을 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때는요, 물 한 방울 없이 사막 광야를 건너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 한 방울 없이 건너가요. 생전 가보지도 못한 그곳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가면은 지치는 거죠. 지치고 피곤합니다. 지치고 피곤하면 갈증을 달래기 위해서 내 심령을 소생시킬 물을 간절히 사모하며 여행합니다. 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죠. 물을 사모하며 여행해요. 우리가 여기에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이 이것과 너무나 많이 닮았기 때문이에요. 가보지 못한 곳에 갑니다. 뭔가 처음에는 기쁨으로 시작하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시작해요. 하지만 점점 더 지쳐갑니다. 지쳐가고 내 삶을 다시 일으킬 물을 사모하죠. 그때 보이는 것이 이따금씩 신비한 물이 보여요. 여기는 이 신기루죠.
여행하는 사람 저기까지만 가면 될 것 같아요. 신기루가 보입니다. 거기까지만 가면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거기까지만 가면 내게 필요한 걸 얻을 수 있고, 그래서 나는 다시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거기 도착하면 거기에는 뜨거운 모래만 있을 뿐이죠. 정말로 뜨겁기 때문에 신기루가 보여지는 거예요. 어쩌면 간 그곳은 다른 곳보다도 더 뜨거운 곳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막을 걸어가는 인생처럼 걸어갈 때 마치 물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리로 가게 되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여행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해요. 뭔가 필요하고 그 필요한 것들을 찾으러 우리는 가보지만 가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신기루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다 필요로 하죠. 길을 걸어가면서 인생에 필요로 하는 게 있습니다. 인생에 필요로 하는 거 다 비슷할 겁니다. 우리의 삶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행복이 있어야 되고 우리 삶에 진정한 의미가 있어야 되죠. 그것들을 찾아서 걸어갔는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물입니다. 신기루는 그런 것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갈 수 있을 것 같죠.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고, 이것만 있으면 평강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내 삶에 의미가 있을 것 같은 것, 그것을 찾아서 우리가 걸어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기루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에게 안도감,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 활기를 주는 것, 그것을 찾는데 늘 두 갈래예요. 하나는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 하나님 밖에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 있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밤에 함께 나왔어요. 앞으로 2025년, 앞으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겁니다. 사막을 살아간 적이 없지만 오늘 이 말씀, 이 중간에 있는 게 사막, 광야, 이게 우리한테 탁 오는 건 우리의 삶이 비슷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을 끊임없이 주겠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키지는 못합니다. 세상은 그것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거라고 다 얘기해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이것이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어쩌면 신기루 같은 것들 중에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쾌락이죠. 내 인생에 쾌락이 있으면, 내 인생에 즐거움이 있으면 내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쾌락,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합니다. 그것은 고상하다, 저급하다, 그런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소설을 읽고,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어떤 사람은 춤을 추고, 어떤 사람은 도박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화를 보고, 어떤 사람은 스포츠를 해요. 이런 거 하면서 내 인생은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 이후에 내가 다시 이 세상을 정말로 의미 있게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골칫거리들, 어려움들,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을 이 쾌락이 제거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내 삶을 만족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즐거움을 찾아가는 거예요. 즐거움이라는 것을 찾아가요. 그게 내 물이에요. 살아가면서 즐거움, 쾌락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이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것, 그것을 쾌락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은 또 쾌락이 너희를 걷게 해줄 거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쾌락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건 뭔가를 소유한다는 거죠. 재산을 소유하는 겁니다. 돈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을 가지면 얼마든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골칫거리들, 그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면 된다고, 이 경제적인 것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유에 대한 이 생각은요, 점점 더 견고해져 가고 있어요. 견고해져 가는데 어떤 식으로냐 하면요, 이제는 돈이라면 못할 게 없이 만들어 줍니다. 전에는 돈이 있어도 못하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뭐냐 하면 돈이 많아도 뭘 못 고쳐요? 얼굴을 못 고쳤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돈 많으면 얼굴 고칩니다. 예전에 돈 많아도 키는 못 키운다 그랬어요. 이제는 돈 많으면 키도 키웁니다. 예전에 돈 많아도 친구를 얻을 수 없을 거라 그랬어요. 천만에. 이제는 돈 많으면 친구를 얻을 수 있어요. 돈 많아도 외로워질 거라고. 얼마든지 돈 많으면 나와 함께 놀아줄 사람들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지식을 얻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이제 돈만 많으면 지식, 그것도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교양 쌓을 수 있습니다. 권력 쌓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돈이 많아도 존경은 받을 수 없을 거라 그랬어요. 아니, 이제는 세상이 탁탁탁탁 만들어가면서 돈이 많으면 존경받는 세상도 만들었죠. 그러니 소유를 많이 가지면 너희들이 오아시스예요. 거기서 네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또 네 인생의 행복을 향해서 또 삶의 의미를 향해서 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제공하는 오아시스, 그 신기루 중에는 소유가 있습니다. 소유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배움과 지식이 돈이 아니라 지적인 관심이 내게 만족을 주고요, 내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뭐 음악, 예술 아니면 아주 지적인 토론들, 거기 안에서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가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뭐 나쁘지는 않지만 결혼 그리고 가정이에요. 가정이 전부죠. 거기서 만족을 얻어요. 거기에 전념하고 이것이야말로 인생을 사는 것, 인생을 즐기는 것, 궁극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 인생이 행복하고 가치 있고 내가 평강을 누리고 내가 뭔가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살아가면서 지칠 때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해요. 뭔가 부족합니다. 그러니 인생에서 필요한 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내 환경과 내 상황에 변화를 주기만 하면,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새로 출발하는 것, 지금의 관계들은 다 끊는 거예요. 지금의 결혼 이거 끊는 거예요. 지금 이 직장을 속히 탈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서 살아가는 것, 새 출발, 새 직업, 새 관계. 왜? 문제는 지금 내가 있는 이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들 생각하는 거죠. 개인, 국가, 세계적인 차원에서 발견하는 일입니다. 뭐뭐만 된다면, 이렇게만 변화된다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뭔가 변화, 그 변화가 오아시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많은 정치적인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뭐 주유수당이 주어진다면, 최저임금법이 통과가 된다면, 정권이 교체된다면, 뭐 이게 뭐가 어떻게 완박이 된다면, 그러면 세상이 바뀌어지고 우리는 거기서 새 힘을 얻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정말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필요를 모두 충족하고 만족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믿게 만드는 일들, 그 일들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셔요? 그 모든 약속들은 다 신기루라고 말합니다. 그건 신기루예요. 그건 신기루입니다. 세상에 햇빛이 뜨거워서, 세상이 고달파서, 어쩌면 장렬하는 태양 때문에 이유가 뭐가 되었던지 간에 그 신기루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라고 아주 단순하게 진리를 있는 그대로 진술하셔요. 그냥 한 번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신기루다 라고 얘기하셔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샤랍, 신기루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모질게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까? 모질게 말하는 것 같지만 아주 모진 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할 뿐이죠. 개개인의 삶이, 그리고 역사가, 그리고 사람들의 일대기, 전기들 읽어보면 모두가 다 신기루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기루, 그 신기루를 찾아가지 결국은 그 연못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은 못이 아니에요. 오아시스가 아니에요. 나에게 정말로 새 힘을 주고 새 평강을 주고 새 안식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2025년 어쩌면 한 달이 마무리되고 설명절이 끝나고 이제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들 다 신기루일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것들이 신기루인 세상에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바, 그것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얘기해요. 세상이 주는 건 다 신기루다. 그리고 복음, 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그것을 주신다고 얘기하셔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됩니다. 그가 오셔요. 그가 오시면 뜨거운 사막, 신기루가 변하여 못이 될 거예요. 우리의 삶에 헛된 것을 쫓아가던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다 사라지고 정말로 우리의 삶에 만족을 주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그것들을 채우시는 그 놀라운 그가 오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신기루를 따라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정말로 생명의 샘이 되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새 활기와
그리고 새 평강과 그리고 새로움을 주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을 따라 그 연못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생명의 샘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환상을 쫓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기루 그것이 변하여 못이 될 거라고 말씀하셔. 어떻게 복음은 신기루를 쫓는 우리에게 신기루가 아니라 못, 그 연못, 그 생명의 샘으로 우리 인도하십니까? 복음이 그 일을 하는 방식은 아주 분명한 두 가지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정말로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로 깨닫게 하셔요.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그냥 뭔가를 계속해서 쫓아가요. 신기루를 쫓아갑니다. 하지만 삶의 본질을 잘 몰라요. 끊임없이 물어봐야 되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잊어버리는 사실 하나가 있어. 이 생각하지 않으려는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모두가 인생을 출발했고 언젠간 이 인생을 끝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삽니다. 인생의 끝이 있다는 걸 잊고 살아요. 인생이 출발이고 끝이 있다는 걸 잊고 살죠. 우리는 그 신기로 그리로 가고 싶어 해요. 쾌락을 누리기 원해요. 돈을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뭔가 고상한 것, 고상한 지식을 갖기 원하고 어쩌면 좋은 가정을 갖기 원해요. 아니면 뭔가 삶의 변화들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 그 일들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지만 늘 잊는 것은 우리의 삶의 시작이 있고 그리고 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들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로 충격적으로 우리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은 이 모든 삶의 인생이 하나의 여정이고 어딘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딘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생각 안 해요. 그러니 신기루를 쫓아갑니다. 신기루를 쫓아갑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시작이,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있고 우리가 또 달아갈 곳이 있는, 우리가 이 여정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만 해도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피상적인 것들, 어쩌면 반짝거리고 광채를 내는 많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해요. 우리가 쾌락을 누리는 것, 우리가 신기루, 어쩌면 그 오아시스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딘가를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본향으로 갈 거예요. 아버지의 품으로 갈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그냥 있다가 신기루를 쫓다가 지쳐버려 그냥 쓰러져 버릴 삶이 아니라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복음은 분명히 말해요. 인생들아, 너희가 오늘 밤 여기 있지만 내일은 여기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두려움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겁주는구나. 오늘 죽을지도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죽어서 사라지는 건 아니죠. 우리 안에 사망, 어쩌면 무덤, 그것을 뛰어넘어 영원히 살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 있지만 내일은 우리가 어디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삶이 시작이고 우리는 가야 할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들을 잊게 만들어요. 생각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명백한 사실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아요. 그리스도 복음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신기루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는지 여기 이곳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이 인생의 본질을 알려주는 복음은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요?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갑니다. 시작이 있고 그리고 가야 할 곳, 그곳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을 끝나는 그곳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것을 깨닫고는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면 요구하시는 바는 없습니다. 뭐만 요구해요? 그냥 그분에게 순복할 것을 요구해요. 주께로 와라. 복음은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께로 와라. 그리고 그분에게 순종하라. 그분을 따르라고 말할 뿐이에요.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지금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신기루가 못이 될 수 있는 길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새해가 되고 뭔가 새 마음을 갖기 위해서 가진 사람들은요, 뭔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작심들을 하시죠. 그리고 결심들을 합니다. 더 나은 사람들이 되겠다고 결심을 해요. 하지만 조금도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새 결심을 한다고 더 나아지는 건 아니에요. 왜? 지난해에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고 사망을 살아가며 지친 우리들이, 지쳐버린 우리들이 새 결심을 한다고 해서 산을 오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필요한 건 휴식, 평강과 휴식, 그리고 새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제대로 된 신기루가 아니라 못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냐?
여기 오늘 이 복음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어요. 그러고 나면 꽤나 많은 것들이 스르르르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런 우리를 복음은 어디로 데려가요? 그리스도께로 데려가서 그리스도께 순복하게 해요. 어쩌면 새로운 결심들, 뭔가를 하겠다는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조금은 내려놓게 합니다. 신기루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쾌락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 인생의 재산의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내가 이 결심을 하고, 내 지적인 능력을 늘리기 위해서, 아니면 내 가족을 뭐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 결심마저도 다 내려놓게 합니다. 다 내려놔요. 왜? 내가 이제껏 지쳤기 때문이요. 지친 사람이 새 결심으로 산으로 오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 내가 그리스도께로 와서 그냥 주님 앞에 순복하고 주를 따르기를 그냥 결심하는 것, 그냥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그리스도께로 오라고만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 그래요? 그것도 신기루 아니니까 예수님께로 가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잘 된다고, 뭐 평안을 얻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닙니까? 아니요, 분명히 얘기하셔요. 신기루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겠대요. 못이 되게 하시겠대요. 여기에는 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시겠다고, 그것으로 나오라고만 말할 뿐입니다. 신기루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셔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하십니까? 예,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신기루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려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시는데 주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님은 어떻게 이 일을 하시냐면요, 우리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으셔요. 우리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상기시켜 줍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께로 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걸 우리로 깨닫게 하셔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여기 지금 뭔가 대단한 준비를 하러 나오신 건 아니죠. 여러분들 여기 돈 벌러 나오신 분 없으셔요. 그죠? 여기 와서 무슨 고상한 걸 배우려고 나오신 분 있으신가요? 지식을 쌓기 위해서 나오신 분도 없어요. 여기서 무슨 가족을 어떻게 해보고 내가 여기서 세상을 바꾸겠다, 그런 마음 없으셔요. 오늘 그냥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는 거죠. 그리스도 앞에 나옵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따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신기루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겠다고, 신기루가 변하여 못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가 오시면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오늘 주가 우리에게 지금 행하시는 일, 주님이 하신다 했죠.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셔요. 오늘 여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고 있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또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내가 광야를 딱 살아가면서 내가 그분 앞으로 갈 거예요. 그분 앞으로 갈 때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늘 죄스럽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잊을 때도 많았고 분명히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려고 그렇게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바로 잡아 놓으셨어요. 휘장을 열렸습니다. 그 육체를 찢어 휘장을 열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다 함께 주님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 우리의 신기루를 뭘로 바꾸셔요? 못으로 바꾸는 일을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신기루가 못이 되는 자리예요. 어쩌면 목말라 지쳤던 사람들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자리고 새 힘과 용기를 얻어서 걸을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늘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다시 용기와 힘을 얻어요.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얻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걸어갈 모든 힘과 용기를 얻어요. 왜?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것이 신기루가 아니라 못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 때문이에요. 구원하시는 이가, 보수하시는 이가, 그가 오사, 그때 신기루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셔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심으로 그 일을 하셔. 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자신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셔요. 복음은 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생각하게 하셔 우리를 새로운 소원으로 채우십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왔습니다. 신기루가 변하여 못이 되는 자리에, 여기는 뭔가 돈을 더 얻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 즐거움을 위해서 나오는 자리 아닙니다. 여기 지금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있고요. 지금 이곳에서 신기루가 못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세워주시고 또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요. 달리 생각하게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사고방식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다르게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잊었던 것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셔요. 우리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삶임을 알게 하셔요. 가야 할 그곳이 있는 삶임을 알게 하셔요. 정말로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냥 신기루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셔요. 그것들이 신기루라면 그것들을 쫓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로 알게 하셔. 오늘 우리의 사고방식을 새롭게 만드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원들을 채워주십니다. 내가 사모할 것들이 달라져요. 난 인생을 이제 즐겁게 살고 내 소원하는 바는 정말로 가족이 행복하고 가족이 화목하고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고상한 사람이 되고 내가 무슨 정치적인 뭔가 변혁의 운동에 내가 참여하고 내가 그런 소원들 말고 새로운 소원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를 채우시는 소원은 어쩌면 다른 것보다도 내가 주를 더 사랑하고 내가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내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만 내 삶의 만족을 얻는, 어쩌면 내 소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소원들이에요. 내가 주님만을 따르려는 소원이에요. 주님을 따르다 내 삶이 다 갈아 없어져도 나는 괜찮다는, 어쩌면 허무맹랑한, 세상에서는 꿈도 꾸지 못한 그런 이상한 소원들을 마음에 품어 살아가게 하십니다. 내 소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내 소원이 그 말씀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들로 바꿔지기 시작해요. 새로운 소원으로 채우시고 새로운 삶의 방식들, 사고방식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은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생각이 달라져요. 소원이 달라집니다. 게다가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바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새 은사를 주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또 지혜를 채우시고 용기를 더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는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그럼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능력이 달라지고 소원이 달라지고 내가 가야 할 그 길들이 점점 더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눈먼 자들이 봅니다. 듣지 못한 사람들이 듣기 시작해요. 벙어리 혀는 노래하기 시작하고 저는 사람들, 어쩔 줄 모르고 방황했던 사람들은 이제 기쁨으로 달려가기 시작해요.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험한 사람들, 못난 사람들, 죄인들 아니라 거룩한 사람들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셔요. 주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이 일은 언제가 아니라 그가 오사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하시는 일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 지금도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에게 그 신기루가 못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분, 지치고 목말라 어쩔 줄 모르고 구하고 찾는 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그 복음, 바로 그 복음이신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셔요. 오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세워다 놓으셔요. 신기루가 못이 되게 하고 오아시스가 되게 하는 것, 그 일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농담하신 게 아니에요. 그가 오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때 신기루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어떤 일 하십니까? 늘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주님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셔. 주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된다고 하셨어요.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에 어쩌면 주어진 다른 인간 목자들은 너희들을 떠나고 너희들을 팔아먹고 너희들을 유리하고 방어하게 했겠지만 이제는 내가 가서 너희를 인도하겠다고,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겠다고 하시며 오신 분이셔.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그렇게 하십니다.
영원한 건 절대 없어요. 하지만 주님만이 영원합니다. 사망은 모든 것을 다 뺏어가요. 우리는 알죠. 사망이 다 빼앗아갈 때 쾌락이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철학이 도움이 됩니까? 아닙니다. 사망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앗아가고 우리의 돈, 예술, 고상함 이런 건 아무 소용없고 또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알아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셔요. 영원히 채우십니다.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셔요.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사망의 능력 앞에 다 쓰러져 가겠지만 우리 그리스도는 이 생뿐 아니라 사망, 아니 그건 넘어서까지라도 영원 무궁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채우십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예요. 어떻게 신기루가 못이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정말로 신기루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허망한 것 쫓아갔던 우리의 삶에 지쳐버린 우리의 구하는 바에 정말로 참된 생명을 주시려 우리 십자가에 보혈로 씻으시며 하나님 은혜의 아버지 앞에 우리를 가져다 놓으십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힘이 되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셔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소원들, 그리고 새로운 능력들, 힘, 용기, 모든 은사를 지금 부어주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십니다. 변함없이 채우셔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셔. 농담이십니까? 아니요. 그가 오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때 신기루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신다. 이 메마른 땅이 강이 흐르게 하신다고. 우리를 듣게 하시고 우리를 보게 하신다고. 그 대로를 여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사막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를 맞이하러 나오실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셨어요. 그가 오사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분이 오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사막 같은 인생을 걸어가며 우리가 신기루라도 바랄 만큼 그렇게 필요로 하고 바라는 모든 안식과 평강, 기쁨, 만족, 행복, 결코 사라지지 않는 소망,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누군가는 묻겠죠. 정말이냐고. 이것마저도 그럴듯한 말뿐인 것 아니냐고. 정말 그 말을 믿고 내 인생을 몽땅 다 맡긴다면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심을 증명해 주실 수 있냐고. 신기루가 변하여 정말로 못이 되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대답은 늘 예스, 아멘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 모든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일찍이 그리스도께 와서 정말로 주님 앞에 와서 그분을 시험해 보았던 모든 사람들, 그분 안에서 완전하고 충분하고 그리고 최종적인 만족을 얻어 할렐루야로 찬송하며 주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예요. 오늘 이 복음이 우리에게 다시 들립니다. 신기루가 변하여 못이 되고 또 그 귀한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됩니까?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구하는 자가 얻을 겁니다. 찾는 자가 찾을 겁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겁니다. 신기루가 못이 되는 그 은혜, 정말로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이루시는 은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그 은혜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기원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요. 우리 앞으로의 삶이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 본 적은 없지만 광야, 사막이 우리에게 확 와닿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 인생 가운데 오셔요. 사막과 광야를 걷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가 오사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가 오사 우리의 삶을 바꿔내실 때 신기루가 못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또 우리의 소원을 바꾸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 안에서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우리를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세우셨으니 그 하나님 앞에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 구하십시오. 신기루가 변하여 뭐가 되게 하신댔어요? 못이 되게 하신댔어요. 우리가 찾고 구했던 모든 그 약속들,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렇게나 구하는 건 아닙니다. 내 인생이 정말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인생이고
내가 주님만을 따라가는 내 삶임을 확인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주의 약속을 붙잡고 주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진 모습으로 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대로 행하신다고, 내가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구하십시오. 신기루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신다는 주님, 내가 내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위로가 필요합니까? 구하십시오. 주의 평강이 필요합니까? 안식이 필요합니까? 구하십시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세상이 준다는 그 신기루 안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못 안에서 구합니다. 내 인생은 아버지께로 가는 내 삶, 정말로 주님 따라가는 내 삶, 이 삶 안에서 주께서 내게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누리며 그 안에서 구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서 구합니다. 새 소망과 그리고 새 생각과 그리고 새 능력 안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부활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사망도 어떤 것도 우리를 신기루가 정말 못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구하는 것을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누려서 다시 한번 걸어갈 새 힘과 그리고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기쁨 우리에게 가득 채우시는, 정말로 신기루가 아니라 오아시스, 그곳에서의 만족과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가득한 주가 채우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신기루가 변하여 못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가 오사 그때 이 일을 이룬다 하셨으니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원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음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서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정말로 눈먼 자들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들 듣게 하시며 아버지는 저는 자들 뛰게 하시고 벙어리 혀가 노래하게 하시니 이제는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신기루가 변하여 못이 되는 아버지 놀라운 기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급하게 원하는 바 아버지의 것들을 주시는 기적의 시간이 될 줄 믿사오니 주여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은혜 앞에 세우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 안에서 아버지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정말로 약속하신 바를 받아 누리는 기적의 시간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신기루가 변하여 못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하는 바 정말로 구하는 바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주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속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실 때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정말로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 앞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또 놀라우신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귀하신 그 지혜로 우리에게 새 생각, 새 소망, 또 새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필요로 하는 것 구하십시오. 주님이 변치 않는 사랑과 능력으로 약속하신 바로 우리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